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부터 12절 개역개정으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빗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이해하고 또 마음에 담습니다.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아들을 두었다.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그어 있었다. 12절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썩지 않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 또 결단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썩지 않은 존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섭리 가운데에 미이라로 발견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하셨습니다. 미시간 호에서 발견된 물속의 미라입니다. 물속에서 13년이나 있었음에도 이 사체가 썩지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 발견한 사람들은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끔찍했을 겁니다. 그죠? 사람이 죽었는데 형체가 그대로예요. 이 사람 건져내서 이 미라를 조사하다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TV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은 1999년 9월 당시에 52세였던 더크 칸이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13년 동안 미이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난파선 레이크랜드호라는 난파선 바닥에 있는 호수 바닥에 있는 난파선을 조사하기 위해서 친구와 같이 들어갔는데 친구인 그레그 올슨이라는 사람의 산소 탱크가 메고 있는 산소 탱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산소를 나눠주면서 그 물속에서 깊은 물속에서 나눠주면서 올려 보냈는데 그레그 올슨이라는 친구는 살아났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극한은 지쳐가지고 물속에 가라앉고 만 거예요. 당연히 물고기 밥이 되거나 썩거나 사라졌어야 되는데 13년 만에 친구인 그레그 올슨에게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렇게 발견되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썩고 없어질 그런 육체도 그런 육체임에도 불구하고 간절한 친구의 바람, 친구가 나를 살려줬는데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육체가 그대로 보존돼서 하나도 썩지 않고 돌아왔다라는 사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이 미시간호가 되게 차갑고 그리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 딱 놓여졌기 때문에 물고기가 없고 그래서 아마 돌아왔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여러분, 13년 만에 나타난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반갑고 또 눈물이 나고 고맙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게 하시면서 제게 이런 마음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자 그냥 무덤에 갇혀서 썩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인생이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수 있을지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반드시 다음 세상이 열리면 죽지 않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썩어지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저와 여러분을 썩지 않게 하고 부활하게 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력 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이지만 썩지 않습니다. 말씀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세상은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지 않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났다면, 우리 안에 썩지 않을 존재가 있다면, 그분이 우리를 지배하신다면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도 썩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만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썩지 않을 존재로 증명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같은 맥락에서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가 등장하는데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딱 나와요. 어떤 말씀입니까? 11절과 1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사람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너무 강력하잖아요. 저 개혁개정으로 보면 별로 강하지 않습니다. 부패됐다, 부패하였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쉬운 성경의 세 번역을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는 거예요. 썩을 대로 썩어 있었어. 자, 노아 당시에 노아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상이 썩어 있었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안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상이 썩었다고? 무서워. 냄새도 안 나는데? 신나는데?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고대의 유적들이 발견되는데
옛날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엄청난 것들이 막 발견돼요. 그거를 오파스인가 뭐 토파스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상상도 되지 않는 그런 물건들이 막 나와요. 오늘날 과학의 그런 물건들, 오늘날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대단한 물건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발전했을지도 몰라요. 노아의 시대에. 여러분,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썩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썩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썩어 있었던 증거가 뭐냐? 11절에 보니까 세상이 썩었고 하고 빨간 글씨로 뭐로 돼 있어요? 무법, 천지. 여러분, 무법 천지 하면 막 사람들끼리 막 총 쏘고 막 칼질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죠. 무법 천지가 뭘까요? 왜? 법이 없어요. 근데 이 당시에 노아의 시대에 법이 없었을까요? 있었을걸요. 안 그러면 세상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바로 자기들끼리 죽여가지고 망해버립니다.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날 법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에 법이 없어요. 치안도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가게 가서 막 아무거나 가져오다가 또 못 가게 하자고 막 총 쏘고 막 그러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게 무법천지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되면 그냥 바로 그날 망해요. 다. 사람들이 총으로 막 다 전쟁하고 그래가지고 죽을걸요? 무법천지죠? 우리는 그게 무법천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이 멸망한다니까. 자기가 쏴가지고, 자기들을 다 죽여가지고, 전쟁해가지고. 그게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무법천지는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무법천지와 인간이 생각하는 무법천지가 전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실 때 썩었고 무법천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무법천지가 뭘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이 무법천지일까 아닐까? 오늘날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음주운전하면 안 되고.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나실 뿐이야. 무법이 뭡니까? 법이 없다. 아노미라고 해가지고 법이 없다. 아노미야. 배웠어요, 다. 근데 법이 없다는 것은 뭡니까? 법이 없다. 네? 황야의 무법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생명산 때. 황야의 무법자. 법이 없어요? 있어요? 황야의 무법자 거기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왜 법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법이니까? 내가 법이니까 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법이야. 내가 곧 법이야. 그게 황야의 무법자야. 내가 곧 뭐라고요? 법. 내가 법인 세상. 내가 법이야. 그러면 무법 세상이죠. 다시 말해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준이 없어. 그러면 법이 없는 거야. 여러분, 세상에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기준이 없어요. 그 법의 기준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 세상에 법을 만드는데 법이 지금 인간이요. 법을 만들잖아요. 만들죠. 우리나라도 법을 만들죠. 법이 있어요, 없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 누가 기준으로 만듭니까? 뭘 기준으로 만들어요? 사람 기준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동성애 법이 막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동성애는 옳지 않아요. 성경에 그게 인정돼 있지 않아요. 법이 있는데 법이? 하나님 볼 때는 그 법이 아니야. 니네 잘못됐어. 기준이 다르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법이 있는데 법이 없어요. 제가요, 좀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다원주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다원주의.
내 생각도 옳고 네 생각도 옳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획일적인 진리는 없다입니다.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 옳고 그르면 기준이 없어. 요즘 세상은 옳고 그르면 기준이 없어요. 그걸 다원주의라 그래요. 영일형제도 옳고 나도 옳아. 영일형제가 너무 지금 참다 안 돼가지고 그냥 오줌 쌌어. 길거리에서. 그러면 법에 저촉될 뿐이지, 그거는 그냥 법이 그렇게 정해놔서 노상방뇨죄일 뿐이지,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하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그게 다원주의야. 진리는 있다, 없다? 없어.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제가 똑똑한 사람들하고 얘기해보면, 아니, 굳이 왜 다른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가지고 그 사람 판단하느냐, 이거야. 맞죠? 좋은 말이죠? 네? 다 스스로 저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저 사람도 인정하고. 그래야지. 그러면 두 사람의 의견이 상충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한다는 거야. 그게 다원주의입니다. 엉망진창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엉망진창이 돼요. 자, 종교가 통합돼야 된다고 해요. 어차피 종교라는 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뭐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는 다 거기다. 온 세상 종교는 하나가 돼야 된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아니에요? 네? 기독교는 불교를 인정하고, 불교는 기독교 인정하고, 신천지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너희들 서로 다 인정하고, 하나 되면 좋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다원주의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진리가. 기준이 없어. 진리가 없다고 해. 다 인정하는 건 좋은데, 엉망진창, 무법천지. 여러분, 성경이라는 단어에 기준이라는 뜻이 있어요.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는 단어, 정경, 기준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그런 뜻이 있어. 인생의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성경에 진리는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성경이 진리의 책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없어요. 문학, 철학,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종교는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해서 만든 거야. 누가 좋아할까요? 진리를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탄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악한 영이 지배해가지고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 세상의 무법천지인 이유입니다. 신앙도 내 식대로 한다. 내 식대로. 신앙생활을 내 식대로 해. 응? 그러면 그거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 근데 기준이 없는 세상이 됐어요.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기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기들끼리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어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앞에서 봤죠. 죽이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을 죽이는 걸 내가 원수를 갚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도 봤잖아요. 앞에 부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삶으로 살고, 그리고 남한테 해만 안 끼치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그렇지만 해가 끼쳐져요, 안 끼쳐져요? 끼쳐져.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시대가, 노아의 시대가 뭐라고요? 무법천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썩어 있었어요. 영적으로 썩어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시대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보고 계신 게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건 성경 말씀이니까.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가 하나님이 눈에 보시기에는 당대에 어떻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썩고 무법천지였는데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 누구요? 노아. 그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의롭고 흠이 없다. 완전하다. 그렇게 써 있어요. 완전하다. 개역개정에는. 그죠? 흠이 없고 완전하다. 여러분, 인간이 흠이 없고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흠이 없고 완전하다고 그렇게 의롭다 그리고 흠이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자, 노아의 특징이 은혜 입은 이유야. 의롭고 흠이 없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당대에라는 것을 우리 주목해야 돼요. 당대에. 당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지금 앞에 보니까 썩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아요. 자기 멋대로 살아. 무법천지야. 그런 시대에 비교해 보니까 당대에 그런 시대였는데 노아만은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고 흠없다라는 것은 상대적이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이 주목하시기에 유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완전하려고 막 그래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무결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은 한 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흠없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이야기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또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 보여요? 어떻게 동행해? 하나님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 안 들려요? 여러분,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준이 뭐냐,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으면 들려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하나님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으면 들리는 거예요. 안 믿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 계시다고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믿으면 안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저한테 명령하신다 라고 생각해도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 믿음 뭐라고요? 이 사람 믿는가 안 믿는가 보면 알아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이 사람이 하나님 계신 거 믿는지 안 믿는지 순종하는 거 보면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자, 믿음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이나 그때나 비슷했을 거예요. 지나가는 천사가 100년 뒤에 하나님 천사가 와가지고 사건은 기록돼 있지 않습니다만은 노아에게 지나가던 천사가 내가 천사인데 앞으로 100년 뒤에 120년 뒤에 100년 뒤에 뭐 비가 와가지고 이 세상이 다 잠길 건데 너 보고 하나님이 배를 만들라고 그러셨다. 날은 쨍쨍하고 그 배 만들려면 몇 년 걸린다고요? 100년. 100년 동안 그 만들어야 돼. 하겠어요? 하겠냐고요.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어? 저 사람 천사인지 뭔지 뭐 어떻게 믿어? 네? 봐봐요.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는 이렇게 구분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믿냐고. 사람의 모양으로 만약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전하라고 하셨다고 갔어. 여러분 같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그 믿음이라니까 그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100년 뒤에 비가 와가지고 다 하는데 100년 동안 뭘 만들으라고? 배를 만들으라고. 의인이 그렇게 대단한 겁니다. 노아의 믿음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순종으로 노아는 100년을 그렇게 방주 만드는 데 사용했어요. 가끔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데 이렇게 계속 지내가면은 7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해가지고 재정이 하나도 부족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에 이제 예배당 올리려고 하는데 성도들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성도들 직장도 그렇고 또 성교비도 그렇고 자꾸 어떻게 돼요? 그러죠. 약해져. 그러면은 제가 목회자의 마음으로는 7년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야.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목회자는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믿어지는 게 아니야. 목사가 무슨 엄청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계시다고 선택하는 거야. 지금까지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분명 하나님이 계신 거고 앞으로도 그분이 기적을 베푸실 거야. 라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만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시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세상은 썩고 점점 썩어져만 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어렸을 때와 지금 TV를 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TV 있으셨죠? 그러면은 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TV 있었죠? TV를 틀면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지금하고 TV를 탁 틀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님들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엄청 세상이 타락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시대에 소크라테스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 소크라테스인가 시대에 그 문헌에 보면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라는 글이 있대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때 시대에도, 그 고대 시대에도 요즘 애들은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써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때보다 앞으로 태어나는 애들이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점점점 싸가지가 없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시대를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어디로 간다고요? 타락의 시대로 간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가수들이 하잖아요. 저희 때 같으면 막 기겁을 했을 행동들을 해요. 아세요? 그런데 무뎌졌잖아요. 여러분 다 그거 보면서 무뎌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선정적으로 막 춤을 추는데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왜? 무뎌졌으니까. 세상은 그렇게 타락한다니까. 계속 타락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한 게 몇 년 됐다고요? 100년도 안 됐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이 생각하는 문화를 지닌 게 지금 100년이 안 됐어. 계몽주의가 100년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류의 반 이상입니다. 특히 부자인 나라일수록 더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반 이상이 종교가 없어요. 반 이상의 종교가 없다고 지금 10대에 뭐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종교가 없다고. 무슨 하나님, 무슨 불어죽을 하나님,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돈! 말씀드렸잖아요. 돈! 여러분 아직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좋은 신앙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이 돈이 차지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좋은 신앙 아니라고요. 타락한 거라고. 하나님 믿지 않고 돈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은 계속 속임수로 하나님은 없다. 네가 왕이다.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내 인생은 누구 것? 나의 것. 내 미래는 누가 개척한다? 내가 개척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다면 큰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와 썩고 썩은 세상 가운데 물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 어떻게 낼 겁니까? 오늘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인생이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평생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악한 영은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개척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TV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는 거의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애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TV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요즘에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읽는 것과 소리내서 읽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제가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소리내서 읽는 것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소리내서 읽어보니까 꼭 소리내서 읽으세요.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라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진짜 깜짝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서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은혜가 막 충만하게 돼요. 잃어버렸던 성경에 있는 기쁨이 막 충만하게 된다니까? 꼭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은 말씀 삶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말씀을 우리 안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의 영이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외우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읽고 듣고 외우고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가 우리에게 습득됩니다. 영어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를 계속 사용해야지 그거에 맞는 언어 습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읽으십시오. 그래야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뚜렷하게 들릴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청국장. 저처럼 청국장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국장 엄청 좋아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것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청국장을 좋아합니다. 제가 자주 가는 이천에 단골집이 있는데 제가 문을 딱 그 문 딱 열자마자 사장님 너를 딱 눈 마주치잖아. 그러면 청국장 하나요? 그래요. 청국장이요? 시켜놓고 저한테 물어봐. 저 주방에다가 청국장 하나요? 그리고 저한테 청국장이요? 물어봐. 제가 무조건 들어야 하면 그거 시키는 거야. 다른 거를 한번 주문해볼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먹는 거야. 근데 다른 거 안 주문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을 때마다 느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청국장이요 보기에 잘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된장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식사하면서 떠올리면 안 되는 그것과 매우 흡사하지요. 식사하면서 떠올리면 안 되는 그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엄청 비위가 약해가지고 밥을 먹을 때 누가 그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밥을 못 먹었어요. 제가 비위가 엄청 약해가지고.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청국장과 닮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 있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청국장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긴 건 다 똑같습니다. 청국장과 그것과 뭐가 달라요? 비슷하지. 그죠? 냄새도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맛있게 먹고 하나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부패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가 있고 막 하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썩은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썩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비슷하지만 누구는 좋아하셨다고요? 노아. 언젠가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하지만 변화가 있고 변질이 있습니다. 변질은 뭘까요? 똑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비슷한 단어인 것 같지만 변질과 변화는 쓰는 데가 전혀 달라요. 반대 거의. 변질이 뭡니까? 변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잖아요. 변질. 어떤 뭐 식재료나 뭐가 썩는 걸 얘기해요. 변화는 뭡니까? 똑같은 변하는 거지만 발효는 여러분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변질을 가져오는 곰팡이입니다. 이것은 마이코독신이라고 하는 곰팡이인데 이 곰팡이가 피면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배탈 나가지고. 파란 곰팡이 들어보셨죠? 네. 어떤 음식에 파란 곰팡이 이게 펴있으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죽어요, 잘못하면. 그런데 반대로요. 이 곰팡이 뭐냐?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 예쁘죠? 하얀색. 이게 만약에 그 음식 안에 피어있으면은 먹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몸에 좋아. 여러분, 파란 곰팡이는 그 재료를 잡아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막 악취가 나고 그래요. 누룩은요, 똑같이 그 음식에 들어가는데 음식이 제 주재료를 변화시키잖아요. 티도 안 나, 자기는. 그런데 그 음식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똑같습니다. 세상은 아주 환경이 똑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은 똑같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누룩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됩니다. 푸른색 곰팡이로 막 잡아먹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참 그리스도를 닮은 누룩 곰팡이. 그리스도를 닮았어요. 재료를 살려주는, 재료를 돋보이게 하는, 소금과 빛의 모양과 빛의 모양과 흡사하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썩어지는 세상 가운데에 지금 막 썩어져가고 있는 세상, 썩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맛을 내고 세상을 돋보이게 하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알려주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썩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썩어지더라도 우리가 그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룩 같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패를 막을 수 있어요. 누룩이 들어있고 그런 것들은 오래 가잖아요. 부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있지 않고 푸른 곰팡이를 만났다 하면 환경이 나쁜 환경에서 그 재료들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립니다. 못 쓰는 재료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력이 있는 썩지 않을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썩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삶에도 사회에도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만드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우리가 옳은 것들, 의로운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우선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섬기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희생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왔는데, 그죠?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눈을 치웁니다. 누구를 위해서 치울까요?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우죠. 네, 그렇게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한다고. 근데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기 앞에 그 눈에서 넘어지면, 부러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정한 책임이 있어. 그 가게 주인에. 그래서 자기 것만 치워. 옆에도 가게에 있는데. 그럼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집안만 치우는 게 아니고 그 옆에도 치워줘야죠.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것만, 우리 마당만 쓰는 게 아니고 옆에 마당도 한번 쓸어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배려하는 그런 삶. 그 사람 아침에 일어났는데 우리 집 앞에 누가 쓸었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누가 쓸었지? 알고 보니까 옆에 교회 다니시는 그분이 같이 쓸어줬대. 멋지잖아요? 네. 그렇게 여러분 작은 배려로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올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동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희락이론으로 살아야 되겠죠? 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더 행복하시기를 축원해요. 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감동 주는 그리고 나도 감동받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면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썩지 않는 존재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 계셔서 우리 썩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부패를 막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깜깜하고 어두워도 기쁨이 충만한 환한 그런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맘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회개하면서 지난 한 주 돌아봅니다. 저는 참 회개할 게 많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무법자처럼 내가 법인 양 살아왔던 시간들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악한 영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주님의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인생,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에게 감동 주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옳은 일을 선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끊임없이 유혹을 당해도 넘어가지 않았던 요셉의 그렇지만 너무나 어려운 시절들 분명히 겪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음과 섬김과 희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또 희락있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두 가지 합니다. 이번 주 회개할 것들 또 돌이켜서 다음 주에 이번 돌아온 주에 해야 될 희락있는 삶 또 결단하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능력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얼마나 인생인지 하나님의 손으로 살고 있다고 하나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사단의 기쁨을 드렸습니다. 사단의 저롱을 드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원하신 나의 것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실 때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성령께서 주장하실 때